4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우리 3절 함께 다시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리라.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를 위해 강정칠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저희들은 염려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또한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나라, 저희 세계 강대국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경제와 사회와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멈추었고 정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인들은 하나님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되어서 아닌 것을 아니라 하게 하시고 옳은 것을 옳다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경제 기반 모든 시설들이 회복되어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며 모든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내일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전 같으면 형제들이 모여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였을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우리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멀리 있지만 과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일가 친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혹시라도 먼 거리를 오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또한 새봄 학교를 시작합니다. 2월 14일부터 3주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하나님 성경학교를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면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또한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청년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새 신학교에 학교에서 생활할 때에 준비된 다음 세대들로 성숙하게 자라서 이 나라를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주님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새봄 해외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였지만 하나님 이렇게 마음껏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또한 연약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비국의 이웅재 선교사님과 임미경 선교사님,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겼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 또한 기침이 멈추지 않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께 찾아가셔서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 선교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 선교지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서울 홍성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걸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경철 목사님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당회원들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육자님들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귀한 가정으로 어느 가정도 어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연약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노이제 전도사님, 오늘도 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나 하나님 허락치를 못하여 하나님 또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보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지체들 가운데에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를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구정 연휴 기간에 코로나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가족과 친지를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품고 주님의 긍휼로 겸손히 동행하게 하소서. K국 선한목자훈련원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교회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소서. 세봄 성경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주님 주의 그 군전에 주님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구정 연휴 기간에 함께 만나 가족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 교제할 텐데 주님 코로나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품고 주님의 그 말씀을 긍휼로 알고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섬길 때에 주께서 주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K국 또한 아버지 많은 선교지들 가운데 지금 있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사역하는 많은 현지인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더욱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들 가운데 세번 성경학교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사오니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알고 그분을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제 구정 연휴로 함께 주님 가족들과 만나 또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코로나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가족과 친지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품고 주님의 긍휼을 아는 자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부터 먼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께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며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K국 선한목자훈련원의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교회들이 성령과 권능으로 주님의 앞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로 그러한 청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 사역은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 중풍병자, 그리고 손마른 자, 나병 환자, 심지어는 죽은 아이까지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으로 배웠고 또 그 예수님의 능력들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진정으로 믿어갔습니다. 믿기 시작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은혜가 주어지긴 했습니다.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선포하셨는데 8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나 등불들의 비유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기는 했으나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 권위 있는 말씀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또 그분을 그저 신비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떠나고 홀로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특별한 과외를 시작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의 설명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대에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12명만 불러 모으셔서 그분의 특별한 과외를 받게 하셨기 때문에 약간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인가? 라는 기분도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을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예수님을 많이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별한 과외가 빨리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7시, 5시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기 시작하겠죠. 빨리 밥을 먹으러 가면은 나는 이제 남아서 예수님의 특별한 과외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졌을까요? 게다가 8장 8절 후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과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대한 차별을 예수님은 어느 정도 당연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 1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기분만큼은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을 막 맹세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나를 이만큼이나 생각하신다는데 특별히 그리고 과외도 해주시고 제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실제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섬겼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생업과 가정을 떠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실제로 어머니와 그 자신의 형제들, 친형제들을 앞에 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좋으면서도 되게 민망하고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런 기분 말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이 은혜에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상의 상황도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 위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겠죠. 아비규환의 상태에서 돛을 막 접고 들어찬 물을 퍼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은 잦아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위험하다를 넘어서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잠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더욱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들이었고 지금 이 자리도 예수님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도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광풍이 불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막 과외도 해주시고 말씀도 듣고 마음도 뜨거워져서 순종하고, 이번에는 저기 가서 또 어떤 말씀 들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그야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광풍. 처 자식 다 버리고 모든 명예, 직장, 돈 다 내팽겨치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야말로 미친 바람이 그들 앞에 닥친 것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친 바람, 광풍보다 그들을 더 미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닌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지금 난리가 나서 배 위에서는 누구는 죽네 누구는 사네 하는 상황인데 그 마당에 본인 건너가자고 말씀하셔놓고 예수님께서는 상황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정말로 주무셨는지 아니면 그냥 주무시는 척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정말로 주무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잠이 다분히 의도적인 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난리 속에서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몰라도 너무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명령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와왔는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그냥 천하태평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본문 24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외침은 단순히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화가 나서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꾸짖고 있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가진 것 다 버리고 주님만 따랐는데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셔서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이제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예수님이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좀 높은 톤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버전인데 저는 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서 그냥 낮은 목소리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다를 내리치던 바람이 정말로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 너무나 놀라 자빠졌습니다. 아마 광풍이 불어서 배가 막 뒤집히고 전복되려고 했을 때보다 저는 더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25절 하반절 말씀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한마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한마디가 좀 아니꼽고 약간은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만큼 이들의 믿음이 정말로 없었던 거냐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헛걸음질을 했던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제자들에게 기대하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먼저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뱃사람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로 살아갔던 제자들이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주님 일어나세요 하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주님께서도 일어나셔서 자기들과 같이 물을 좀 퍼나르고 아니면 돛대라도 붙잡아 주셔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와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워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정말로 죽을 것만 같아서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드려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일단은 예수님 깨워야겠다,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일어나셔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셔서 물어보셨을까요? 그건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또 제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주님, 제 믿음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어야 할까요?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파도의 끝자락에 서서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데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그냥 평안하게 잠이라도 뒤에서 잤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바람아 멈추어다오 라고 선언을 했어야 할까요? 또는 우리 주님이 언젠가는 일어나시겠지,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언젠간 일어나시겠지 하면서 묵묵히 기다리고 주님 옆에서 그 물을 좀 덜 맞게 하려고 물을 좀 퍼내고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또 우리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기대하셨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이 여기에서 제자들의 특별한 믿음의 행동을 기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광풍이 어떤 테스트처럼 믿음의 단계를 측정하며 믿음 있는 제자라면 이때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왜 나까지 깨워서 귀찮게 만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 도대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몰라서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막상 고난의 현실 속에서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믿음도 우리의 현실로 찾아온 고난 앞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은 너희가 믿음 있는 제자라면 이런 풍랑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했어야 된단다 라고 질책하시거나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물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우리 존재의 상태를 그냥 그대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짜 주제는 우리가 광풍 앞에서 광풍이 불어올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실망하셔서 그들을 책망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스스로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음에 또 제자들이 이러한 광풍을 만났고 그때 또 우리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을 기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주님이 고난 잠에서 깨지 않도록 한쪽에서는 막 물을 퍼내고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앞에 나가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꾸짖기를 기대하셨을까요? 또 제자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다시 주님을 깨웠어야 합니다. 이미 주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는 타이밍이 조금 빨라졌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안으로 들어닥친 물을 퍼내고 돛을 접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또 광풍이 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처음 겪었던 그 광풍보다는 마음은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광풍은 광풍입니다.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시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 두려움 앞에, 광풍 앞에 두렵지 않은 척하고 담대한 척하고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물론 저도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이 물음에 결코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님께서는 꾸지람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신데 나는 답할 수 없는데 그 가운데서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옆에 계시는구나.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안도의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음은 결코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 중 대부분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도 너무 잘 믿습니다. 이 광풍 가운데, 고난의 시련 가운데, 역경과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그리고 이 길고 긴 터널을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광풍은 무섭고 여전히 이 터널은 너무나 어둡고 여전히 두렵고 이 눈앞에 보이는 광풍, 피부로 느껴지는 이 고통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미치게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두렵기만 한데 우리 주님은 뒤편에서 잠자고 계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주님을 또 이렇게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주님, 왜 또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주님, 이 상황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님,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만일 믿지 않았다면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이렇게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런데 또 믿음이 없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분께서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서 그렇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풍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파도 앞에서 불안에 떨면서 갈피를 몰라 알지 못해 헤매이고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니?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책망처럼 들리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오히려 안심하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담담히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리고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은 이를 통해 주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의연하게 대처하는가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알아서 이를 극복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설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예수님 이런 분이셨지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바람이 불면 무섭습니다. 각자의 삶에 호련히 찾아온 광풍 앞에서 누구나 두렵고 누구나 떨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의연하게 굳건히 서서 이 광풍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얼마나 이 광풍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셔서 홀로 광풍을 이기고 나아갈 힘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주님을 깨워야 하는 우리로서는 조그마한 바람 앞에서도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역적인 문제들로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학업을 계속 해야 할지, 또 어떤 마음 좋은 자매를 만나서 어떻게 장가를 가야 할지, 또 집은 어디에 구해야 할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저도 부딪힌다는 말입니다. 물론 성도님들께서 처하신 현실에 비하면 너무 귀여운 수준이겠지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전화하시면 별일 없어, 괜찮아 라고 말하고, 저도 그래도 전도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장담하기도 합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두려워해? 왜 그래? 엄마 괜찮아,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 동생이랑 같이 있지만. 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허세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 앞에 저는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은 제가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제가 수많은 문제 앞에 뒤를 돌아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급하게 깨우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실 때에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저의 고백을 듣기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광풍 속에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놀라고 더욱더 압도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폭풍 가운데 굳건히 서서 저편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임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은 그래, 나 여기 있단다 라는 위로의 말씀이지, 나 좀 깨우지 말고 제발 너희가 이제 좀 알아서 할 때 되지 않았니? 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스스로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 주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바람이 잠잠해졌을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저 때가 되어서 한 곱이 또 넘겼겠구나 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문제가, 이 광풍이 잦아들었구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을 깨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어오는 광풍과 거친 파도 앞에서 의연히 견디어내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 뒤에 계시기에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불어닥친 광풍과 주님 역경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주님,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주님,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광풍과 하나님 역경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주님이 옆에 계신 줄 알지만 주님, 그것보다 그 광풍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주님, 때로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옆에 계신 것보다 그 광풍이 너무나 힘들고 그 광풍이 너무나 두려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내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주님,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 나는 당신을 붙잡을 수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당신이 나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물어보실 때 안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불어오는 광풍과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 시련 가운데 주님,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몰라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헤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머리로는 알고 주님, 우리가 삶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어닥친 환난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에 주님, 주께서 나에게 너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니 말씀하실 때에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할 때 강함 되심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세계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